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성인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66%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정확하고 그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인들 중에 66%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벗겨내야만 원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인간의 모델로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활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믿는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이야기하죠. 같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고 교훈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활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온 부활 사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가지고 상징이나 상상이나 교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무역을 하는 배들이 많이 들락거렸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와 학문이 발달해 있었죠. 각종 철학 사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고 지혜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식가들, 지혜자들이 많은 이 고린도시에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형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혹은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2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하지요. 왜냐하면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하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만일 바울이 전한 그 말, 여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에서 말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위로 이해합니다.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힘써서 지켜 행하고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든다, 간직한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인간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복음을 내 것으로 믿고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과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은 혼동하지 않도록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 놓는 거예요. 즉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 그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해 놓았지만 원문에 보면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전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성경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들대로, 그 성경들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신약 성경은 거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들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성경들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들입니다. 구약 성경들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들을 위하여 온전히 죽으셨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장사 지낸 바라고 하는 것은 장사 되시고 혹은 매장되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을 파고 묻지 않고 그러니까 돌로 된 돌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사람의 시신을 묻어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매장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척 혹은 기절한 척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모였을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척 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빨리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빨리 내려서 나를 시원한데 서늘한 그늘에 모셔두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논문이냐면 알버트 슈바이처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사랑을 실천하는 유명한 의사, 사랑의 메신저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 사람이 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 그렇게 상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척 기절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내려서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녀라. 그런데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심장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죽었다. 그게 알버트 슈바이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직을 내려놓고 의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속해 있었던 예수전 학파의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실히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샀던 무덤에 확실하게 장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문은 그 성경들, 즉 구약 성경들을 따라서 3일째 되는 날에 온전히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예언을 해 놓았어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마치 1인칭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 죽음, 무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마치 1인칭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해 놓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과 호세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들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상상이나 신화나 교훈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증인들이 더 있다라고 말하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처럼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형이야. 그런데 그 형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동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도는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당시의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신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고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그가 나에게조차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생략했지만 원문을 보면 9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자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도저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은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숨을 걸고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명,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할 때 반드시 증인이 2명,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유대교는 사내들인 공회는 모여서 또 계획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덮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덮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 제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신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전하기가 힘든 내용이었지만 믿음으로만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 수만 보아도 상당하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대다수나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적으로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고 신화나 교훈이나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